73편 28절 한 절. 자, 시편 73편 2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또 직장에서 승진되는 일도 좋은 일이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인도네시아 갔더니 자녀들이 삼성이 들어가면 대박이더만. 완전히 뭐 삼성. 프랜카드 우리 자식 삼성에 입사했다고. 증평도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프랜카드를 붙이잖아요. 예. 삼성 들어가면 좋은 일이에요.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그리고 가장 복된 일, 생명과 같은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면 됐지 꼭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는 달동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에게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일, 생명과 같은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일인지를 너무 몰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망을 선택하는 일인지를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각하신 죄의 개념이 아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적인 죄, 유일한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죄를 져도 지옥 가지만 근본적인 죄, 유일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죄고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우린 도덕적으로 반듯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참 세상에 좋은 평가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보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아주 큰 죄고, 근본적인 죄고,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지옥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긴 건 언제부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그리고 항상 사망이 지배하는 인간으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들의 문제,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고 직장에서 인정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됐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고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반듯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반대로 좀 연약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자식들, 아내,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남편, 주위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은 하는 거예요. 신용도 좋고요, 예의도 바르고, 술, 담배도 안 먹어, 남을 엄청나게 배려하고 도덕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손색이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거부해.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주위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를 범해도 안 되지만 이 근본적인 유일한 죄, 이것을 짓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은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죠? 물론 힌두교 교인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마하트마 간디가 하나님을 한때 찾았대요. 정말 신이 있나? 창조주가 있나? 자기가 만든 힌두교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진짜 참 신이 있는 데를 찾았어. 불교에서도 찾았고 이슬람에서도 찾았고 다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일까?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찾다가 죽을 때 어떤 결론을 맺고 죽었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독교인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는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이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든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를 회개하느냐? 잘못된 여러 가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외쳤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그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0장 21절이네요. 제가 성경 기조를 잘못 적었어요.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할 때 지금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무슨 회개를 촉구했느냐? 도둑질하는 거, 음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근본적인 죄 문제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고 생명과 같은 일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왜 지옥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제물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아들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홀히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죠?
너무 뻔뻔스러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뻔뻔스러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좋고 더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73편 27 이후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이 주를 멀리하는 자를 뭐라고?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또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증평 군수가 누구신지 아시죠?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증평 군수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특권을 하나 줬어요. 자매님, 형제님, 나하고 날마다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이 증평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같이 의논 좀 나눕시다 하면서 이 군수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일을 의논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지. 그거보다 더 특권이 어디 있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나하고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의견도 내게 좀 나눠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과 깊이 사귈 수 있는 그 특권을 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특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이 특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 그것은 가볍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는데도 이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생명과 같은 일인지 이걸 모르고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피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런 사람은 용서를 못 받을 겁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분인가는 별개의 문제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게 아닌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밀려나고, 핸드폰에 밀려나고, 드라마에 밀려나고, 무엇 때문에 밀려나고, 계속 하나님의 뒤를 밀려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강렬히 외치는 부르짖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데 무슨 부르짖음이냐 들어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너는 누구냐? 나의 임재 없이도 만족한 일상을 살아가려는 너는 누구냐?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제물을 삼았는데도 계속 나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신 있게 사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분 앞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일지 사랑하는 대상일지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흥분이 되고, 만족이 있고, 들뜨고, 흡족해.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큼 그 누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냐 이거지. 왜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내서 만나게 돼 있고요.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면 틈을 내서라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틈만 나면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구를,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와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좋고 흥분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누리고 좋아할 것도 많은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평생에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고,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렇게 갈급해요? 이렇게 갈급하냐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요. 이 시편 기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적이고, 나를 가까이 할 수도 있는데 나와 고리를 두고 사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너는 누구냐는 거야. 그렇게 자신 있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며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초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4절. 구약 134페이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럴 때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지도 말고 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내 질투를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그 아들을 줘서 아들을 희생자 제물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사랑하는 누군가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아하면 당연히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얼마나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그리고 축복받는 거, 또 삶에 형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더욱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친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이것이 복된 일이다. 오늘날 이게 강조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매일매일 강조를 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거는 강조를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또 똑같이 강조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친해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 이상으로 강조하여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마지막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마음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않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매 순간순간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과 의논하자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지를 표현한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쉽게 말하면 24시간을 기도 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지를 표현해 준 내용이라고. 여러분, 틈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해? 틈만 있으면 드라마 봐? 아직도 드라마 봐? 틈만 나면 뭐 해? 핸드폰 하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은 안 찾아. 그립지가 않은 거, 하나님은. 다른 것은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는 안 나가. 이렇게 예배 때 아니면 새벽 예배든 뭐 이럴 때는 나가지만 중요한 거는요, 평상시 틈이 날 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자, 피셨죠?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야. 내가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지금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일을 했냐면, 광야 가나안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네게로야, 네게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와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이유는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요. 내게로. 이 단어를 잘 보라고. 단순히 천국이 아니야. 나와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나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언한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교제했지 않습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이거보다 영광스럽고 더 중요한 일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바빴던 거 아시죠? 몰라. 자, 이번에는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지 않는다면 시편에 이미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멸하셨나이다라고 이미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어가.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호흡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잘 들어봐요.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사는데, 하나는 산소, 공기를 먹고 육체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다 호흡을 통해서요. 호흡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에너지가 있어요. 좋은 에너지든 나쁜 에너지든 이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 공기도 먹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먹느냐에 따라 그의 영적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이 좋은 에너지는 어디서 먹고 나쁜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먹는가야? 이걸 알아야 돼. 누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적 에너지를 먹을 수도 있고 나쁜 영적 에너지를 먹을 수도 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먹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먹게 되고,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임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먹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는, 영적 상태가 좋았다가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만남, 잘못된 시간을 보내면서 잘못된 영적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집회의 장소, 아주 한정적이야. 대부분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직장, 학교, 세상 문화, 세상 친구와 가까이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쁜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할 텐데,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살겠지만, 그래서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만큼 사단의 기운을 먹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먹든지 사단의 기운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라는 건 없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악한 걸 낸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마음에 쌓아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 그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나쁜 것을 먹고 쌓아놓은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 나쁜 애견을 먹어도 육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임재의 자리 자꾸 나갔다면 그 임재를 먹고 쌓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될 텐데 왜 예배를 빠져?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요? 왜 그 말씀 암송하는 게, 묵상하는 게 그렇게 싫죠? 이유가 뭐예요? 나쁜 에너지를 계속 먹고 살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심쓰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그들은 늘 광야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광야 정신. 제가 이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몇 번에 걸쳐서 할 건데, 광야 정신. 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이 세례자 요한은 평생에 의도적으로 광야를 선택하며 산 사람이에요. 이 광야를 선택했다고 해서 은둔 생활한 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엔터테인먼트. 영어 쓰지 말아야지.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광야는 활동도 없어. 공허함과 지루함만이 친구야.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 누가 그 광야를 여러분 같은 광야를 선택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종종 오는 사람들한테 종종 오지 말고 이사와. 이 증평이 믿음의 도시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근데 안 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없다는 거야.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극장에 있나 즐겁게 그래도 이 증평 이 정도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제가 30년을 있을 때군요. 지금은 대도시가 됐어요. 스타벅스도 들어왔잖아. 읍에 스타벅스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웬만한 데는 없어. 치킨집 끝내줘. 원하는 치킨들 다 있어. 광야는 치킨집이 있어요. 무슨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오직 지루함과 공허함뿐이에요. 누가 거기를 선택하겠어? 근데 세례자 요한은 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은둔 생활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사가랴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 이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대도시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광야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활동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에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함이라는 정의, 위대함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위대함. 세례자 요한은요 대도시에서 사역을 안 했어. 무슨 능력도 행한 것도 아니고 예언 사역한 것도 아니야.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기만 했어. 근데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야.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여인이 난 자녀들 중에 세례자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모세도 아니야. 다윗도 아니야.
에녹도 아니야. 세례요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의도적으로 광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임재 속에서. 임재 속에서. 다윗 평생에 주의 전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우리 알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 접촉하며 시간을 보내는 자 절대로 영적으로 좋을 수 없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 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 여러분 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능력을 행하며 살았으면서도, 심지어 능력을 행하며 열심히 주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자, 이 두 구절만 읽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을 행하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는데요, 저는 예수님 아는데요, 누구인지 얘기해 볼게,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들에서 태어났잖아.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저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어요. 저 예수님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오늘도 성찬할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평상시에 그분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와 가까이 하기보다,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을 때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며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면 주님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소리를 심판대 앞에서 듣는다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리예요. 우리 모두는 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회개하면 돼. 근데 뭐를 회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여러분, 돈 버는 일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일보다 승진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더 영광스럽고 복된 생명과 같은 일, 절대로 놓치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깨어나서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